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찾으셨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에 본문이 뜹니다만은 항상 자기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도록 합시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람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올 한 달 내내 다음 세대라는 주제를 붙들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하면 저희 집안 얘기를 조금 시작할까요? 저희 선친께서 천국 가셨는데요. 그분께 절친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친구분께서 구덩이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냥 특별한 얘기라서 자세히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돌멩이에 맞아 죽게 된 형편 속에서 아무도 뛰어들어서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선친께서 그 구덩이에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 친구분을 안고, 그 친구분은 좀 덩치가 작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180이 넘는 분이니까 딱 안고 온몸에 돌을 맞고 그분을 구해주셨습니다. 7살 정도 되었을까요? 6살이었을까요? 제가 나이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조그만 꼬마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악을 쓰며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리지 마, 그러면서 악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친의 이마나 등에는 그때 다친 상처가 아주 깊게 파여 흉이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분은 아버지의 도움을 그 외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먹기 힘들 때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에 있는 쌀도 고구마도 막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집 광에 있던 고구마는 우리 먹으려고 놔두었던 게 아니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광에 와서 그냥 고구마는 마음대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구운 고구마를 사 먹게 될 상황이 오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좀 아껴둘 걸 싶었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 친구분, 아주 친근한 베스트 프렌드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늘 흐르던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집안은 가지고 있던 땅을 보증을 잘못 쓰신 아버지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 날려버렸는데 그 친구는 악착같이 한 평 한 평 땅을 사들이고 늘려서 개발시대에 부자가 되었답니다. 소설 같은 상황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옛날의 형편을 잊어버린 그분은 졸지에 가난뱅이가 되어버린 저희 아버님을 외면하셨던 거예요. 도움을 받았던 과거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 삭제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부끄러웠던가 봐요. 지금은 부자가 되었는데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 얘기하는 게 부끄러웠던가 봐요. 삭제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사람의 뇌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같이 딜리트 키만 누르면 정리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그분은 철저하게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성공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동생이 급한 일 때문에 자존심 강한 아버지 대신 그분에게 돈을 빌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양옥 2층 집, 그 거실 마루에 선 그분을 올려다보며 나는 비굴하게 마당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간절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도움을 요청한 저를 그분은 감사하게도 외면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마웠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지난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가 아버지한테 내가 받은 거 있으니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맞다. 그러나 자존심 강한 너가 아버지는 절대로 안 할 거지. 그래서 네한테 준다.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 그 어른들은 다 떠나셨습니다. 이제 손자 세대가 성인이 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3대째가 된 거죠. 그 가문은 여전히 고향 동네에서 유지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떵떵거립니다. 그냥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가문을 일으킨 그들의 선조를 대단하게 여기며 그 후손들은 아주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자 세대는 그들의 할아버지가 제 선친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좀 우울한 얘기입니다. 겨우 3대째 와서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배은망덕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네요.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당도한 하나님의 백성이 3대째쯤 이르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2세대입니다. 그들이 다 지나가고 온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민족 공동체 위기입니다. 그 위기의 본질은 얘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민족의 위기의 본질은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의 안타까움은 사람들이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세대에 장애인들이 많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남자의 수가 많고 여자의 수가 작아서 애들이 장가 못 갈까 걱정하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IQ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토플 점수, 토익 점수 낮은 게 아닙니다. 자격증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 그 민족의 위기는 새롭게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벌써 6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나누고자 했던 말씀 하나만 했었어요. 두 번째 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약속의 땅에 합당치 않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시간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약속의 땅에 합당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데 위기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 있습니다. 거기 와서 새롭게 일어난 세대가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런 땅에 살던, 애굽에서 살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언약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언약의 땅은 그들이 살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던 우상 숭배에 쩔어있던 민족들이 하나님 다 쫓아내셨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 땅의 거민이 죄를 범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마침내 땅은 그 땅의 거민을 토해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살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데 그 민족의 위기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중공업이 훨씬 발달되어 있었고요. 학문의 수준도 높았습니다. 평양에 있었던 많은 학교들은 남쪽에 있었던 어떤 학교도 따라갈 수 없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평양을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한 땅에 있는 지하 자원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히토류라고 아시죠? 히토, 희귀한 흙이란 말입니다. 이 히토류에서 반도체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매장량 1위, 놀랍게도 북한이 2위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북한 안에 있습니다. 축복받은 땅 맞습니다. 한때 여러분 북한의 수력 발전, 수자원이 어마어마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북한의 수력 발전으로 일으킨 전기를 공급받곤 했었습니다. 끊어지고 나서 남한은 크게 위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권이 들어오면 그 땅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도망쳐 나옵니다. 그 땅에 거민이 죄를 범하면 땅은 저주를 받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을 토해하여 냅니다. 북한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한은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남한을 주목합니다. G20 선진국 20개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남아는 이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하던 시대, 이민족이 어렵던 시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가서 성공하고 오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동남아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우리 복받은 나라 맞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땅, 우리의 후손이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땅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 미안하지만 약속의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고 우리 민족과 나라에 적용되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허리가 굽어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많이 모아둡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면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이 내 아이들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복이 될까요? 그들이 누릴 분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는 하나님의 복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재물은 날아갑니다. 아주 우습게 날아갑니다. 저는 그런 집안을 꽤 봤습니다. 그러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재산 물려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는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약속의 땅에 합당치 않습니다. 금요일날 Holy Generations in Education, 교육계 안에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대학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24시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세션을 맡아서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놀랍죠? 머리를 굴리던 사람들이 무릎을 쓰기로 작정한 겁니다. 지성과 영성이 합쳐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부산이 시작했는데 올해 대한민국 5대 도시에서 동시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전주, 서울. 올해 안에 하와이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교수들이 하겠다는 연락이 오기도 한답니다. 유럽에도 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운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 가서 기도의 인도를 합니다. 이미 제가 시작할 때 2시간인데 30분 이상 까먹었어요. 시간은 날아갔고 찬양을 또 40분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준비한 것은 있었는데 나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번쩍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앞서 먼저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말씀을 딱 주십니다. 예, 주님, 기도 제목 주십시오. 하고 마이크를 들고 썼는데 벼락같이 말씀하십니다. One thing I do. 내가 할 오직 한 가지. 오늘 여러 가지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확 깨달아집니다. 준비한 거 2페이지 있었습니다. 다 접어두고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에 거룩한 세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머리가 허연 교수님들도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무릎 꿇으십시다. 그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동아대학교 안에 대학교회를 하시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머리가 허옇고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아주 유력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학문은 전달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거룩한 세대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돈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는 저주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죄 짓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죄들은 어떤 인간들이 짓습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학벌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 있고 돈 많고 공부 많이 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돈 물려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가, 염려가, 기도 제목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쉬처럼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약속의 땅에 합당치 않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을 제가 다시 복습했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한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세대차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에 쓰인 야다라는 동사는 인지적인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아는 만큼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하와 동치마매 할 때 그 동치마매가 야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글자로 아는 것 아닙니다. 주서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전 인격으로 경험하고 체득함을 의미합니다.
내 몸으로 경험하고 부부가 상대를 경험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부부 생활하듯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세대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대에도 토라가 있었어요. 모세가 준 5개의 성경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글자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없었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위기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언약의 선물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 이 민족, 한민족 말입니다. 20세기 인류가 기억하는 기적을 이룩한 과거의 은혜를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누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하게 젊은 세대들 눈 똑바로 뜨고 이 현상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리는 부요함에 아무런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선조 세대가 고생한 결과, 중동에 가서 땀 흘린 결과, 나라의 주권과 맞바꿔 먹으면서, 나라의 자긍심을 맞바꿔 먹으면서 일본에서 돈 타온 것으로 이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통일한국, 성교한국 되게 해주십시오. 잿더미가 된 조국의 땅덩어리 앞에서 꿈꾸면서 미래를 품고 기도했던, 현실의 고통을 이겨냈던 거룩한 선조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 청년들 예사롭게 살면 안 됩니다. 용돈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학점 함부로 펑크내지 마십시오. 공부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용돈 함부로 타쓰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배우지 않는 인간들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애 된다고. 예수를 참으로 만나고 난 뒤에는 아버지한테 선포하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이제 용돈 제게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라고 말씀하시면 제게 주십시오. 청년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여러분이 이룩한 나라가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함부로 쓰고 살면 안 돼. 벌받아요, 여러분, 벌받아. 여러분 다 쓰고 다음 세대 물려줄 거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대로 살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다면 이 땅의 기적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열매가 될 수 없을 거라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듭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년법정에서 판사의 호통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읽을 책, 그죠? 천정호 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분이 판결하는 현장에 갔는데 이분이 막 호통을 칩니다. 애가 알코올 중독이 있는 아이입니다. 부모의 통제를 벗어났어요. 엄마가 애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술 달라 하니까 세상에 엄마가 술을 사준 거예요. 집에서. 아하고 둘이서 술을 맛조르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술이 취해가 나가서 사고를 친 겁니다. 판사가 그 사건 전말을 다 보고 나서 그 위에서 호통을 칩니다. 진짜로. 정신이 있어요. 당신이 부모 노릇을 하는 거야. 알코올 중독이 나면서 어떻게 자식이 그 술을 사주냐고. 독인 줄 모르겠냐고. 아마 오해를 합니다. 재판장이 잘못했습니다. 그 앞에 애들은 옆에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무릎을 꿇어서 부모한테 용서를 구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머니 일어나요. 판사가 어머니 일어나랍니다. 옆으로 나갔어요. 무릎 꿇어요. 엄마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10번 빌어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10번을 빕니다. 엄마도 울고 아들도 웁니다. 아들 보고 다시 말합니다.
너도 엄마한테 무릎 꿇어? 엄마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10번을 빌고 둘이 끌어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호통을 듣고 있는데 그 엄마한테 하는 얘기인데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주님, 저 청소년 사역자. 네.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를 말하는 사람인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집회나 하고 다닙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아들 모인 곳에 가서 연합 수련회 합니다. 코스닥 합니다. 헌신되고 열심히 있는 데들이 모여서 은혜 받으려고 모인 데 가서 강사합니다. 그 시간 어두운 가운데 그늘에서 고통하는 10대들은 저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 교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애들도 없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에 그 아이들 섬기는 사역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돈 그냥 해보십시다. 부산의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10개 있습니다. 10개 중에 여자아이들 쉼터, 여학생 쉼터 1개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결정 났다. 여학생 쉼터 해야 되겠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집 한 채 구해야 되고요. 전임 사역자, 대한가정처럼 그렇게 꾸며야 되기 때문에 한 가정이 거기서 애들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중간중간 도우는 사람들 많이 필요합니다. 밥 챙기고 운전하면서 애들 학교 태워줄 사람들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비전을 사십시오. 목사님, 지금 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G20 선진국 20개국 안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과연 다음 세대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요? 다음 세대에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여기 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이 민족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될지 적지 않은 두려움으로 다음 세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역사 속에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남아있는지 사라진지 보십시오. 여러분, 마케도니아 어디 갔습니까? 몽골 지금 그 대제국으로 남아있습니까? 투르크 민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터키 옛날의 영광만 있습니다. 투르크 민족 어디 있습니까? 로마 어디 있습니까? 이태리는 EU에서 지금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괜찮을 거라고요? 큰일 납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하여 눈뜨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진짜로 보잘것없습니다. 하루하루 위태위태합니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여기가 화약고입니다. 북한이 까딱하면 큰일 납니다. 강경파와 온건파가 매일 다툽니다. 인민무력부 부장이 50대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이 지금도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답니다. 이게 강경파의 등곡인지 온건파가 일어난 건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해야 할까요? 우리는 3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우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실행을 할까요?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는 데 힘썼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아시죠? 거듭 신자, 명령할 명자. 두 번째 계명을 준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에 말한 계명을 간추려서 다시 말합니다. 두 번째, 신명, 거듭해서 명령한다. 영어로도 Deuteronomy, Deutero 두 번, Nomi 헬라어 노모스, 율법에서 온 말입니다. Deuteronomy, 두 번째 계명 다시 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당부한 내용이 뭡니까? 너가 제대로 아들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유명한 말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사마 듣는다는 말이고요. 그것을 명령 들으라. 쉐마. 여러분이 쉐마론 이런 말 들어봤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쉐마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현장이죠. 이대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모세의 부탁이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집에 문고리 말씀을 다 붙여놨어요. 어쩌면 그래 적절하게 붙여놓는지 딱 하려다마다 볼 때마다 어휴 뜨끔. 예, 우리 집에 어디에 지갑이 들어있는 줄 압니다. 거기서 살짝 엄마 걸 훔치려고 딱 하는데 거기 도둑질하지 말지는 뭐 손에 가다가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독했습니다. 누우면 천장에는 그 구제품, 미국에서 구제품 받은 밀가루 포대에 있던 에브라함 링컨 그림 오래 붙이고 워싱턴 그림. 어릴 때 누우면 엄마 눈 떠라 삼거나 자야 되는데 눈 떠랍니다. 너는 아브라함 링컨 같이 워싱턴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걸 철저히 지킵니다. 소매 기세, 미간에 말씀띠가 있습니다. 다 옷술에 다 달고 다닙니다.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권했습니다. 마치 내다본 것 같아요. 예언하듯이 말한 거예요. 들어가서 그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 빤히 내다보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날 거다. 제대로 가르쳐라.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받은 그 민족에게 어떻게 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안타까운 세대가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앞선 세대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착각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착각? 입으로, 글로, 말로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가르치기 전에 그대로 살아내야 될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말하기 전에 아들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은 이와 같은 것이다. 자기의 삶을 보여줘야 했었을 것입니다. 교육 이론 가운데 모델링의 원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입으로 하는 것 말고 모델을 보지 않으면 진정한 교육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야야, 바람풍자를 써놓고 이제 하는 거죠. 아빠 따라 해봐라. 아빠가 혀가 짧네요. 바람풍. 아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풍인데 애가 바람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뭐라 합니까? 바람풍. 야 이놈의 자식아,
에너마다티가 바단풍이 아니고 바단풍이다. 얘 아빠 바단풍 100번을 해봐야 되는가? 혀가 짧은 아빠가 바람풍을 가르칠 방도가 없습니다. 아이는 바단풍이라고 배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지금을 사는 세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음 세대 염려하지 말고 자기들이나 잘하세요. 미안하지만 내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기를 기대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 잘 믿으세요. 미안하지만 내 손자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붙드세요. 내 아이가 은혜 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제발 주일날 오면 예배 좀 제대로 드리고 은혜 좀 받으세요. 내 아이 말고 내가, 내 손자 말고 내가, 우리 학교에 내 제자들 말고 선생인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바단풍한 것 같아요.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했던 것인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제 해 토픽에 난 재미난 사건을 하나 보았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은 이번 주간에 영국 동북부에 있었던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 대회에 5,000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5,000명. 근데 완주한 사람이 이 사람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 다 완주를 못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았나요? 아니면 오다가 무슨 사고가 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1등 혼자 완주하고 두 번째로 뛰던 사람이 코스를 잘못 들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사람 5,000명이 그 길로 다 간 겁니다. 그래서 한 명만 완주를 했답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있은 일입니다. 웃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딱 접하는데 몸에 소름이 확 돋습니다. 지리리리 합니다. 와, 이거 무서운 교훈이구나. 앞선 인간이 잘못 가면 뒤에는 다 그 길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닮는 거 보면 안 가르쳐 줬습니다. 기가 막히게 닮습니다. 그냥 얼굴 꼬라지 딱 보면 그 집안인 줄 알겠습니다. 딸이 귀국하고 나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딸을 처음 본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따님 맞죠? 하모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저를 닮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근데 여러분, 모양만 닮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제 습관도 때로 닮습니다. 애들 머리카락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양말을 아무 때나 흩어놓으면 애들도 똑같이 흩어놓습니다. 내 책상이 어지러우면 아들 책상도 똑같습니다. 사진 찍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별 차이 없습니다. 식성도 별 차이 없습니다. 앞사람 따라 걸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마라톤 인생의 긴 경주에 비유될 수 있을 겁니다. 앞주자가 엉뚱한 데로 가면 전부 그 길로 다 갑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앞 세대가 치열하게 살아오는 동안에 현실의 문제들이 많았던가 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사사시대에 온 겁니다. 사사기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한테 배운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왕이 없으니까, 리더십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제가 3일 동안 새벽 이슬 기도회 하면서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두 가지 위기가 있었댔습니다. 그죠? 첫 번째 위기가 뭐라 했습니까? 리더십 이양의 문제가 있었댔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죽고는 그 다음 리더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만일까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죠. 주님은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의 왕정국가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나안에 세우고 싶은 것은 킹덤 맞습니다. 킹덤. 근데 그 킹덤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주님은 데모크라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미안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theocracy,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관심입니다. 근데 그것 위해서 데려다 놨는데 거기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이 하는 꼬라지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거죠. 왕이 왜 없어요? 다시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한다면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지금 마음대로 행하였도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했던 거지. 앞서 있는 부모 세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가나안에 와서 농사 지어서 소출이 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농사 어떻게 짓는지 쳐다봅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 언제 지어봤노?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애굽에서 뭔 짓을 했던 사람은 다 죽었고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입니다. 농사 지어본 적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사람에게 농사 기술을 배웠겠죠. 가나안 사람의 농사법은 기본적으로 바알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비 올 때는 바알이 비를 준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빕니다. 그리고 비를 받습니다. 이런 사고에 쩔은 사람들의 농사법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똑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행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살핍시다. 그러나 목사는 담대하고 아주 엄중하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왕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왕이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성질을 꺾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의 성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성질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취향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취향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뭘 볼까? 하나님 말씀 앞에 꺾이는 걸 보여줘야 돼. 주님의 성품 앞에 순종하는 걸 보여줘야 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 딸내미가, 내 아들내미가 도대체 뭘 배우고 자라겠냐고. 그 밑으로는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 그때 우리 가문에 왕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 그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 쫄딱 망하는 가문이 되는 거죠. 다 말아먹는 나라가 되는 거죠. 역사 속에 사라졌던 마카데나 같은 보잘것없이 조그만 나라가 된 몽골 같은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너무 거창한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놓치면 수백 년 동안 후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칩시다. 가르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는 세대가 필요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내 성질머리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만 꺾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운 복은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기도와 눈물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 선친께서만 해도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압니다. 북한에서 혼자 월남하셔서
온갖 험한 일을 다 하셨습니다. 성실하셨기 때문에 한때 재산을 좀 모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양복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학교를 갔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 학년이 한 10반쯤 되는 큰 학교였는데 정교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학교에 오는 사람은 저 혼자. 다 걸어서 다니는데 저를 버스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죠. 조그마할 때부터 우리 엄마는 기가 따갑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처럼 와싱턴처럼 이렇게 살려면 너는 서울법대 가야 된다. 서울법대 가야 된다. 우리 엄마 다 정해놨어요.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법대,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법대. 세 개 중에 하나도 나는 못 갔어요. 불효자라, 불효자. 우리 아버님은 그 학교 갈까봐 겁이 났어. 네. 어느 학교? 고려신학교 갈까봐 겁이 났어.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법대,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법대, 고려신학대학원은 아니고 고려신학교는 가봤어 제가. 나쁜 사람, 저 나쁜 사람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입니다. 집에 가면 뭐 있는 대로 다 보여주니까 제 약점이 굉장히 숨기려고 할 의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 식구들 다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보는 거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있다는 우리 아이들이 다 압니다. 저는 물려주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 살 것인지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지금 어른 세대가 필요합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됩시다. 찬송하겠습니다.